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게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를 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서 이미 물 문제를 한번 경험했죠.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 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마시게 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 문제 앞에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오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 여정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GPS 키고 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하나님 명령에서 간 길인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물 없는 거를 모르고 인도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 명령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으면 만사형통해야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죠. 오히려 물 문제, 아니 갔더니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고,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그 목마름이, 그 짐승의 목마름이 그대로 해결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간 그 길에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만사형통하다, 그런 인생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인생들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실력이 괜찮아서 이게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움이 와봐야, 고난이 와봐야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부딪혀야 손 들고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지금 반복적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바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체질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좀 골프 많이 치시죠? 자, 골프 잘 치려고 하면 연습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연습 안 하고 골프 잘 됩니까? 보통 티칭 프로들이 얘기하죠. 한 3개월은 훈련 받아야 필드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공을 많이 때리고 폼 교정을 받아야 골프도 잘 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많이 연습해서, 많이 스윙 연습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 쳐보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죠? 몸이 기억하게 하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게 몸이 이 스윙을 탁탁탁.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체질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CB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주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성경 있으시면 피시고 없으시면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질 걸 같아요. 돌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팔매질하는 건 누구에게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바로 자신들의 믿음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좋을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다 잘 될 때는 몰라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 탁 부딪히면, 문제 발생하면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섬기는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시험하잖아요. 물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고 물 안 주시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대로 보여요.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성숙함을 원하신다.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기적 봤잖아요. 체험했죠. 여기까지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하나님을 높였으면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바로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원망, 불평, 심지어는 돌을 드는 모습.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 민낯, 이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CP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딱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자식 원망하고 교회 탓하고 나라 원망하고 그 원망 가운데는 문제의 해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아우성 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우리가 떠나온 조국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물 문제는 비단 옛날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멕시코 신학교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멕시코 신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회장단 모임할 때는 거기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상수도가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자체 물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지역은 그 물 지하수 허가권이 오픈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클로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완전히 클로즈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늘 제3세계에서 하는 쉬운 방법. 뒷돈 주고, 관청에 뒷돈 주고, 아니면 불법으로 파고 문제 없으면 그냥 쓰고, 만약에 인스펙터가 나오면 쥐어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 선교사님과 저는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더디 가도 이 사람들이 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걸린 거예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처음부터 다 오픈할 수도 없죠. 그럼 그 땅 왜 샀냐 그러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데는 일하는 게.
명예 변경해서 우리에게 그 선교부로 명예 변경되고 땅 이 사고 파는 그 기간이 거의 6개월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일하러 온 인부 중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정부에서 오픈해 준 거. 그 사람에게 이 허가권을 사면 이걸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2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농사 짓는데 이미 사용해서 물을 개발해서 하나 남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나? 우리는 그 허가권이 필요한데 절묘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지하수 허가권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집회 오셨을 때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를 시킨 거예요. 접수시켰는데 한뭉찬하네. 얼마 전에 시리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떨어졌어요. 물 파도 된다. 할렐루야. 2년 걸렸어요. 물 문제 해결하는데.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건데, 신학교인데, 그 물 문제 해결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담공사하고 공사는 어떻게 했는가? 물 사서 썼어요. 공구리 세면 비비는 물. 이제는 물 파면 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공사하고 그 물로 이제 신학교 짓고 나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물들을 조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고 내가 도와줘서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은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맞사와 무리바라는 거죠. 자, 맞사와 무리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사는 무슨 뜻이에요? 시험이란 뜻이에요. 무리바는 뭐예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무리바라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다퉜어요. 자, 그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저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저들이 단정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신앙입니까? 이것은 물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단 거를 주시지만 때로는 쓴 것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쓴 것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유익에,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은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여정에 그냥 쉽고 만사 형통한 길만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한 번 거두고 아이고 배불리 먹자 딩가딩가 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간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만나거든요. 냉장고에 쌓아놓고 그냥 일 안 하고 계속해서 놀고 먹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나가서 거둬라. 물이 없는 인생의 길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걷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디자인해서 가는 너의 인생의 길이니라. 다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반석을 치라 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해요. 히브리어를 봐도 정관사가 붙습니다. 반석 앞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ock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석이에요. Rock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짐승간이 다 마시는 거예요. 얼마인데? 수백만 명인데. 거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오늘 성경은 디테일하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나 시편 150편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마른 땅에, 바싹 마른 땅에,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죠. 그러니까 수백만이 마시고 그 많은 가축이 다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저들의 불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반석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해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위해 채찍에 맞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흐르는 샘솟듯 샘솟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기갈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기갈이에요? 마실 게 없어서 목마름이에요? 아니요. 세상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못 마시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뇨.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영원토록 샘솟는 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피곤한 인생길,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으나, 많이 배운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컬컬한 거예요. 답답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의 걸어가는 이 피곤한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는 바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영생의 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 이 생명의 물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